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도문 38문입니다. 교도문 38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통해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코로나 속에서도 세계적인 축제 아버지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이 모든 행사에 바람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삼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삼성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게 모이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성도님들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출타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재승 목사님 단 위에 세우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곳곳에서 봉사합니다. 수고하는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로 아버지 수련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 1부, 2부,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기관에서 행사하는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령 심전 속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집을 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 위에 하나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려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로 계신 우리 하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라고 한번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삼승교회 귀한 성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뜨거운 낮의 해와 코로나의 감염 가운데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되 목사님의 모든 연구와 기도와 묵상과 또 섬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상담학을 가르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고장난 가족이 있습니다. 역기능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기능 가정의 특징은 당사자 간에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짐작하거나 혹은 다른 가족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무슨 사단이 날까봐, 싸움이 날까봐 두려워서 서로 직접 말을 걸지 못합니다. 가족들 안에도 두려움과 서로에 대한 경계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호통치거나 마음대로 할까봐,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할까봐, 때로는 외도할까봐 두려워하는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들도 역시 아내를 두려워할 때가 있죠. 강한 척하지만 아내에게 무책임하다, 무능하다 이런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아내가 곰탕 끓이는 것을 무서워한다 그러죠. 곰탕 끓여놓고 여행 갈까봐. 아이들은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호통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또 자기 때문에 실망할까봐 많이 두려워하고, 부모들도 아이들을 겁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약해질까봐, 혹은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이런 두려움들은 힘의 불균형에서 옵니다. 한쪽은 힘이 너무 많고 다른 한쪽은 힘이 너무 없을 때, 힘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휘두르거나 또는 어른이나 상급자가, 심지어 어떤 때는 아이들조차도 부모에게 신경질 내고 화를 내면서 부모가 꼼짝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힘의 불균형이 습관화되면 의사소통이 막히고
가족이지만 서로에게서 스트레스를 받고 반감이 생기고 심지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그 처방은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힘껏 호통을 치거나 힘을 쓰지 않고 그 힘으로 상대방을 위로할 때 옵니다. 다른 가족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과 사랑으로 품고 그 언어를 다듬어서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를 쓸 때 거기에 참된 위로가 오는데, 그런데 이런 참된 위로는 세 사람에게서 옵니다. 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성령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방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단순히 어떤 영적인 방언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참된 사랑의 표현은 거듭난 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의 원형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관계의 원형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완전하신 관계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다 꾸중하는 데 쓰신다면, 책망하는 데 쓰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지금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꾸중하시는 대신 그 힘으로 사랑하시고 그 힘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 겁먹은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하지 않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대하던 어른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권세 많으신 분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그 힘을 엉뚱하게 쓰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부족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임재하여 계신데, 다른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귀신들은 영혼을 두렵게 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계신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놀래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고 비둘기같이 온유하셔서 우리를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두워서 천둥 번개 때문에 무서워할 때 아빠가 와서, 아빠 왔어, 무서워하지 마. 아이들이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와서, 엄마 왔잖아, 괜찮아, 오늘 엄마랑 같이 잘까? 이런 위로의 언어의 원조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어른들이, 심지어 부주의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폭력으로, 학대로, 약탈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볼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리고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악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진실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죠. 뭔가 너그러운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위로의 과정은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거짓 없이 계산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뜨겁게 진실한 사랑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정말 큰 굴지의 리디머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여서 잘 성장시켰던 보수적인 설교자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새신자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 신입사원으로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큰 실수를 저질러서 회사에 많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제 해고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같은 부서에 있는 상사 한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윗사람들에게 제가 이 새로운 신입사원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은 저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자기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을 본 그 신입사원이 이것은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리디머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진심으로 책임을 지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정말 역기능적인 가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아들들이 요셉을 무서워해서 그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간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정말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의 2인자 총리였죠. 그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상처 입었던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복수를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었다면 아마 그 형들과 가족 전체를 정말 쓸어버릴 수도 있을 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복수와 공포심을 가지고 형들을 지배하는 대신 그 힘을 가지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간곡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형들의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와닿을 정도로 감동하는 진실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요점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지 못할 가족도 없다. 세 번째, 따뜻한 말이 위로한다. 왜냐하면 따뜻한 말은 성령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작하면서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형들의 잘못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형들은 이 동생 요셉을 정말 많이 시기하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들이 잘 지내는가 보러 오는 그 동생을 보자마자 형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렇게 창세기 37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냥 내버려 둘까 하다가 지나가는 그 상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돈을 받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마치 이 동생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처럼 찢어진 옷을 아버지에게 보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들은 나이도 많고 자기들은 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큰 권력 아닙니까? 힘 아니겠습니까? 그 숫자의 힘으로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가족 비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건강하지 못한 엮이는 가족들이 가족 간에 서로 무리를 지어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서로 소통하는 대신. 굉장히 큰 병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10명의 아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늙은 아버지를 속였는데 적어도 22년을 속인 거예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아마 그 형들을 만난 것은 또 9년 후가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10명의 아들들이 한 명도 아버지 사실은 하고 비밀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가족에 관한 한,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가정의 출신들입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게 인간 가정의 모습이고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 요셉의 형들처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해치면서 형제를 또는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라고 하는 거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부러움과 질투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탐욕이라든지 탐식이라든지 혹은 게으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막 먹으면서 이 보상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는데, 이 시기와 부러움은요, 자신이 고통을 느끼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뇌 가운데 ACC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말로 전측 대상 피질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부러움과 질투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데, 고통을 느끼면서도 자기보다 상대가 더 나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 질투의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자기는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 말을 듣고 평생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를 휘젓고 다니지 않습니까?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긍정적인 면의 하나는 이 시기심 때문에 나도 잘해야지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다 안 되면 나는 안 되겠구나. 그때는 전략을 바꾼다고 합니다. 전략을 바꿔가지고 내가 저 인간을 제거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저 인간에게 해를 가해야겠다. 이런 잘못된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힘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도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참다 시기심,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심의 화신이 누굴까요? 바로 마귀죠. 그래서 스캇 팩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마귀야말로 자기애적 성격장애, 남보다 자기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보다 자기가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열등한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거죠. 형제간에 더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졌습니다.
인류 첫 번째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그 형인 가인이 질투로,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이는 그런 역기능적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런 이야기를 요셉의 형들이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온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형들이 곡식이 많다고 하는 애굽 땅에 갔는데 하필 그 총리가 자기들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우니까 우리가 그때 요셉이 그렇게 액을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중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때 너무 가난했었어, 힘들었어, 그때 아빠 엄마가 아파서 너무 힘들었지, 사실 이런 것들은 지나가면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나 차가웠고 냉정했고 그의 도움을 바라는 손길을 내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을 때 그 후회는 정말 오래 갑니다. 그때 우리가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힘 있고 건강하실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갑게 대하고 냉정하게 대한 거 반드시 여러분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야곱의 아들들의 두려움과 또는 잘못된 점들은 사실은 그 아버지 야곱의 차별과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신실한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에게서 비롯되었으니까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2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1명의 딸이 있었는데,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그 아버지는 신앙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로서는 미처 준비되지 않은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들들을 골고루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들들을 차별했습니다. 창세기 33장 보면 그 가장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평생에 가장 공포스러웠던 시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자기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였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나중에 이 고관절이 탈골되지 않았습니까? 절름발이가 되었죠. 정말 인생의 치열한 그런 순간이었고 두려운 순간이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공포에 사로잡히면 아들들은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아버지가 아이들의 줄을 세웠는데요, 이제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 2절 보니까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더라. 왜 그런지 아시겠죠? 어떤 일이 당하면 이 아이들 먼저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때 이 아들들이 상당히 이제 10대가 될 만큼 컸을 텐데 그 아들들이 보았을 때 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차별과 공포심 가운데서 자기들의 마음을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은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들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편애합니다, 아버지가. 창세기 37장 3절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비교와 차별과 편애가 눈에 띄니까 이 아들들이 불편한 거예요. 소통이 없어지는 거죠. 가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벽이 생기고 비밀이 생기게 된 거죠. 이런 비밀이 점점 자라면 나중에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때로 부모님들 가운데,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는 너무나 예뻐해주고 공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니까 업신여기면서 차별할 때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후회를 하시는데요, 그 아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정서적으로 굉장한 상처와 고통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하셔서는, 여러분, 차별은 굉장히 잘못된 죄이고 악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야곱의 가정처럼 우리 모두도 상처받은 집안의 출신으로서, 또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 어머니한테서 받은 상처, 차별과 무관심과 방치와 무반응과 무감각과 형제간의 경쟁과 이런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짚어서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은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는 절대 저주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주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때로 가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이고 계기이지 결코 우리가 저주받은 것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어떤 가족도 완벽한 가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 많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을 보면 어머, 이 가족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진을 찍었을까? 그때만 행복했던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지 못할 가정은 없습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의 조상 이 야곱의 가정이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모든 가정이 그러한데,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지어 인간의 악과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악을 도모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정말 노예로 팔렸죠. 노예가 죄수가 됐죠. 희망 없는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 감당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죠. 요셉이 팔리고 나서 야곱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슬픔과 상실을 고스란히 겪어가게 만드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고통을, 상실을 겪어가야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죠. 우리 사람의 일상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자식이 대학 가는 거, 결혼하는 거, 집을 장만하는 거, 이런 거 큰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중요한 일은 사람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해서 새 사람 되고 그 새 사람이 더욱 성숙하게 되고 성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아버지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바로 임금 앞에서 내 인생이 참 13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너무나 사랑하고 연모했던 라헬이 아기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에서 너무 귀중하게 애지중지했던 요셉이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험한 일을 주셨는지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이 상실과 고난을 정말 뼛속 깊이 겪어가면서 야곱은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갔습니다. 야곱의 눈물이라는 옛날 기록을 보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옷은 찢겨진 옷은 받았는데 장사 지낼 아들의 시신이 없어서 통곡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아들이 죽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장사 지낼 때 몸이 있어야 되는데 죽은 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 정말 향료로 그죠 이렇게 발라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죽을 몸이 장사 지낼 몸이 없으니까 통곡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은 자수성가형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계략과 머리와 계산을 가지고 장자권도 빼앗았고 그리고 그 라반의 외삼촌의 모든 재산도 자기 것으로 많이 이렇게 삼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바꾸어 가시는데, 그를 다루어 가시는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씨름하게 된 것이 너무나 공포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나에게 소망 없습니다. 자신이 뭐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자식들을 많이 거느리고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많은 가장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을 세워오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남모르는 고통과 고민과 질병과 사고와 배신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겪어오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하는 거죠. 이 가족의 고통과 상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야곱이 젊을 때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라헬이 자기 아내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29장 25절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에게 가서 막 따졌습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됨이니까 했더니 라반은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집안 관습이 아니니라. 아마도 이건 상상인데 그냥 레아한테도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합작해서 나 한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그때 레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버지와 저는 캄캄한 밤에 당신을 속였지만 당신은 벌건 대낮에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 말 했을 때 아마 야곱이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하기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장 처절한 모습을 대면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결혼하신 여러분들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발견한 배우자의 단점은 누구 책임일까요? 발견하는 사람 책임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반대로 징계가 없었던 에서는 일취월장했습니다. 근데 그는 장자권을 업신여긴 망령된 자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징계가 없다면, 아픔과 고난이 없다면 혹시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닐까?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징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부부 생활을 통해서 징계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땅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만족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더 신실해져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족에게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당하실 때 징계를 없애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편 38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야곱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요셉이 형들을 바꾸어 놓았죠. 시기하고 질투하던 형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중에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 베냐민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면 죽을 것입니다. 제가 차라리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제가 미칠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이제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형제들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 고난을 통해서,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빚어 가셨는데, 만약 그대로 컸으면 애지중지하는 철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황태자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10대에 어머니를 잃어버렸죠. 20대에 죄수가 되고 종이 되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 생활했죠. 그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바리 집에서 종이 되고 감옥에 가고 나중에 궁전으로 높임받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서 사람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변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 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자식들을 낳고 나서, 므낫세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고통이라는 아픔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변하는 것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 가족을 통해서도 적절하게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맞추고 그 목적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한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꼭 깨달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좋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일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상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여러분이 변화되어가는 모습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세상의 위로와 같지 않은,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위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때 거기에 위로와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뜻한 말이 위로합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실 요셉은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5장 가서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을 마음으로부터 처음부터 위로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죽을 이때까지 요셉의 선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거죠. 그는 힘있는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에게 악을 행한 형들을 이미 마음으로 용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믿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가진, 나에게 해를 끼친 그런 가족들에 대한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이 요셉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이 하는 말들을 살펴보면 그 공통점이 자신의 모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고통 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그의 마음에서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대지를 이렇게 정했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였다.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고난이 너무나 크고 자기 상처가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내 인생이 얼마나 지금도 힘든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자기 존재감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호통 치르고 자랑하고 자기 연민을 일으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 된 우리는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고난 가운데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안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요셉처럼 너그럽고 진실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이 요셉의 특징을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운이 없을까,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변덕스럽지 않고 진지하고 진실하고 꾸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진실하게 공감하고 배려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40장 7절에 보면은 그 감옥에 갇힌, 자기도 감옥에 갇혀놓고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보면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웬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 얼굴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승교회 부모님 여러분, 평생 고난을 많이 겪고 오셨다면 이제는 그 고난을 잘 마무리하시는 멋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너희들을 사랑하신단다. 따뜻한 말과 친절한 말로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세상 어른들 보면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호통만 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 고생이 컸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너그럽고 위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우리 젊은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친절하고 따뜻하시고 부모님을 더 위로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빈정대거나 그것을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힘들지만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 할 말 다 하지 말고 쏟지 말고 더 친절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위로의 말과 생명을 치유하는 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실 때 가능합니다. 유다서에 보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통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높은 사람 앞에서 아첨하고 자기 자랑하는 자,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셉처럼 참된 위로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위로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 되신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가족들을 사랑으로 용서로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지 못할 가족은 없다. 그 여러분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안에서 따뜻한 말이 위로한다. 진실한 성령의 언어로 가정을 더욱 따뜻하게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에게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귀한 가족들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상처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못할 가정도 없습니다. 성령 안에 새 사람 된 삼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가족들을 사랑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요셉과 같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들 되도록, 가정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주의 손에 갈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리 참 좋은 나의 친구. 믿음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늘에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자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받은 것 너무나 소중하지만 구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시고 곱절로 100배 갚아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사업과 모든 직장과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복된 미래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며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욱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와 목적을 발견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다짐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건한 자세로 예배 주시고 또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시간으로 예배가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네, 하반기 종교인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요 삽지에 보면 성경 읽기표가 이렇게 삽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 2부 오늘 예배 설교는 우리 하재석 목사님께서 구로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님 되신 하재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가 저번 주부터 해서 3주 동안 주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고등부는 어제 토요일부터 해서 오늘 주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9일 날 월요일부터 13일 금요일 동안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장학금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4여전도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축복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